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방임을 원하는가 돌봄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으로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하고 있고요.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언제 회개하나 생각했는데 드디어 오늘 회개를 했어요. 이제는 더는 기회가 없다며 이제 이 사무엘이 가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죠. 사울이 사실 회개를 하기 위해서 진작에 보였어야 했던 이 열의가 이제서야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회개를 하긴 했는데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고 떠나려고 하니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자, 사울의 간절함이 이제 통했던 것인가?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뒷구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다시 사울과 함께 이제 본진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 있었던 아각 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 찍어 쪼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각 왕을 이제 진멸하고 그동안 못다했던 하나님의 이 진멸 명령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후로는 사무엘과 사울이 다시는 보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 보니까 사울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급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때까지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사울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큰일 났음을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하나님도 이 사울의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사울이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회개를 하니까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가 그동안 했던 걸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셈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드디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도 이 사울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면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셔야지 왜 사울이 회개를 했는데 반갑게 용서해 주시지 않고 여전히 사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시나. 사울의 당시 회개는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진심인 것 같지만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죄송합니다가 정말 죄송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사울의 본심을 꿰뚫어 봤고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텍스트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울의 중심을 본 거죠. 마치 이것과 같은 겁니다. 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싸웁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것 때문에 서운하다, 나는 저것 때문에 서운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결국은 이게 화가 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든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이제 남자친구가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심하게 끄덕거리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그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미안해. 그러면 여친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가 미안하냐, 그죠? 뭐가 미안하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남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가 미안한지 요목조목 따져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굳이 말로 다 해야 되냐, 내가 다 말을 하지 않았냐,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말로 다 해야 되냐, 내가 먼저 미안하다 하지 않았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면 너도 먼저 뭔가를 이렇게 양보하는 게 보여야지. 뭐가 미안하냐니, 이렇게 이제 더 싸워요. 사실은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을 넘기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실제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내가 싫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보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뭐가 미안한 줄도 모르면서 그냥 이 상황 넘기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억울한 거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굉장히 그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싸우는 경우가 있죠. 왜 계속 그렇게 물어봅니까? 결국은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리고 뭐가 미안한지 모르고 그냥 이 상황을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뭐 그런 식의 다툼이 있곤 합니다. 뭐 이거를 제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예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잘못했고 모든 여자가 맞다, 뭐 저희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남자 여자친구와의 어떤 그런 연애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물론 있지만 뭐 그런 성적인 차이를 떠나서 남자와 남자끼리도 이렇게 운동하다가 예를 들어 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는 왜 미안하다 얘기하지 않냐? 이게 싸우지 말자는, 이게 화해를 하자는 건지 계속 싸우자는 건지 기싸움을 하죠. 여자들끼리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 상황에서 기싸움을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에서나 사업을 할 때에도, 개인 사업을 할 때에도 그냥 관계적으로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뭐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과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자기 할 말을 하기 위해 빌드업을 하는 건지 여러 종류의 사과가 있죠. 사울이 지금 사무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끌고 가려면 지금 사울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 권위가 지금 본인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 거죠.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높였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아 보이는 것은 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늘 사무엘 앞에서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는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명이랍시고 한다는 이 답변에서 사울은 또 두 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을 지금 백성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백성이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백성의 잘못입니까? 본인이 왕이잖아요. 왕은 어떤 그 권한이 있습니까? 백성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권한도 있지만 백성의 말이 옳지 않다라고 스스로 판단되면 그건 하지 않겠다라는 권한도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언제부터 본인이 그렇게 백성 말을 잘 들었다고? 백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만 불순종을 했다면 사실 사울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랬잖아요. 백성만 보기 좋아 보이는 암양과 암소를 한 개, 좋아 보이는 소를 따로 빼돌린 것이 아니라 본인도 결국은 본인의 이름을 내기 위한 적장을 사로잡았잖아요. 아각 왕을 사로잡았잖아요. 결국은 본인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 곳에 승전비를 세우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사울 왕이 위대했다라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갈멜에 가서 승전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돼가지고 한다는 말이 백성의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울의 반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결정의 기로에 서서 사울이 하고 있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런 고민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고민이죠. 그런데 때로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건드리면 몰랐어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기뻐하실 줄 몰랐,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등등 사울과 똑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인간 때문입니다.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상황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이 답변을 통해서 사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긴 몰라도 보통 경배하는 자의 태도가 어때요? 모습이 어때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올려드는 어떤 이러한 모습, 경배하는 자의 태도잖아요. 무릎을 왜 꿇습니까? 그만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올려, 한 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백성을 두려워하며 할 줄은 알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자기가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청종했다, 백성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백성의 말은 청종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을 모른다. 지금 사울이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은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또 연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셨죠? 왜 내가 그 상황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하게 될 걸 아셨으면서 왜 나를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 내가 죄를 지은 건, 내가 죄를 선택한 건 내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냥 처음부터 사울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울이 이 시험을 주면 시험에 떨어질 게 뻔히 알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가도록 허용을 하신 거라면, 처음부터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이었다면 왜 자꾸 사울을 바로 폐위시키지 않고 계속 질질 끌어가며 기회를 주셨냐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도요, 여러분,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과속 카메라 얘기를 좀 많이 예를 드는데, 과속해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아놓고는 이 나라는 하여튼 돈 떼먹으려고 환장을 했다, 세금 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뜯어내나? 내가 과속한 건 인정한다, 내가 그건 맞지만 어떻게 거기다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냐? 아, 사람들이 제일 거기에 과속을 많이 하니까 돈 제일 많이 벌 것 같아서 걷다가 설치를 했구나. 하여튼 이 나라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통 질서를 좀 관리해야 되는 교통 관계자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과속 많이 하는 데를 설치하겠지.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데 하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거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비난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교통 관계자가 나와서 제가 거기다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편리하게 해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가? 살아가는 우리 일요일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슨 죄라도 용서를 다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거기에 맞는 사랑의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급 회개를 시전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지금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갑자기 회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울의 왕권 강화에 사무엘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 빨리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나를 위해 승전비 세운 거 잘못했다,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예배하자.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을 회개하자, 경배하자.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배하자.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던 백성들에게서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보고 같이 가서 예배하자고. 아니, 그럼 혼자 가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사무엘 보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 사무엘이 있어야 보기에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자, 사울을 보면은 진짜 열심히 있는 왕이에요. 근데 어디에 이렇게 열심히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는데 엄청난 열심이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찢어질 때까지 바지가랑이를 붙들 정도로 본인이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자존심 따위 없을 정도예요. 자기를 다 비울 정도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데는 아무 열심도 가지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중심을 안 사무엘이 딱 잘라서 거절을 하는 거죠. 나는 당신과 같이 돌아가서 예배하지 않겠다. 심지어 예배를 하자는 쪽이 사울이고 예배를 안 하겠다는 쪽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나 하겠지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자면 그 둘의 의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나를 높이기 위해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자. 아니, 당신을 높이기 위한 예배는 난 드리지 않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둘이 지금 갈등이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옷자락을 붙잡고 옷이 찢어졌다. 이것은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인 상황인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사무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울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옷이 찢어졌어요. 옷이 찢어진 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이 나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나 내가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당신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찢어진 옷자락과 같이 당신이 거머쥐고 있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이웃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보통 왕위는 누구에게 계승이 됩니까? 자기 혈통에게 계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혈통에게 계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계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 주겠다. 사울 당신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왕위를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울 왕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당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세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당신은 자꾸 변했지만 당신을 세운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변개치 않으신 분이시다. 절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급 회개가 아니라 참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왕을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버림을 받은 게, 그거를 되돌리는 게 중요합니까? 사울은 지금 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상태에 대하여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왕을 심지어 다른 이웃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냥 알겠으니까 빨리 나랑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울에게서부터 왕이라는 이 권위를 떼내서라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을 계속 시켜주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왕을 계속 안 시켜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잘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이 뭐가 잘 안 돼,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냐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게 뻔하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그 성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자녀가 성공을 하고 싶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부모는 그 돈을 대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지원을 해주는 순간 이 자녀는 부모와의 인연을 끊을 게 뻔해. 그러면 부모가 그 돈을 주겠어요?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계속해서 회유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이 되니까 계속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대화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있다면, 부모는 차라리 자녀를 위해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오히려 자녀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죠. 왜? 아버지이니까, 부모님이니까.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왜 내가 왕이 안 돼야 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봤는데, 이후 본문을 쭉 보면 참 사무엘이 착해요. 사울을 따라갑니다. 다시 그 진영으로 돌아가요. 사무엘이 왜 다시 사울을 따라갔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사울이 아직까지 정신을 안 차렸으면 나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못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사울은 참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자
답답한 나머지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아각 왕을 데려와라. 그래서 아각 왕을 데려오니 그 자리에서 바로 아각 왕을 사무엘이 진멸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때까지 아각 왕을 전쟁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데 누가 열심을 냈습니까? 사울이 열심을 냈죠. 백성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각 왕이 지금 전쟁 포로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울이 위대해서 이걸 이겼다라는 상징물이 되니까 아각 왕에 대한 집착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랑 한마디 말도 없이 사무엘이 오자마자 아각 왕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 어디에 봐도 사울이 아각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응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울이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라고도 알 수 있겠죠. 사울이 왜 아무런 반응을 안 했을까요? 사무엘이 죽였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이 아각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정당성이 여전히 사람들, 백성들 앞에 보여지니까 사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아각 왕을 쳤는데 이스라엘 만세, 사울 만세는 백성들이 외치고 있으니까 사울은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마지막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후회하셨더라. 여기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해서 나눴었죠. 히브리어 나함입니다. 나함. 한숨, 탄식, 통탄한 하나님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바로 위에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의 슬픔과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 아들 사울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결국은 자기의 길을 가는구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그날 이후부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도 한 번도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 후로 사울이 바로 폐위가 돼야 맞잖아요. 근데 사울 바로 폐위 안 됩니다. 다윗이 성장할 때까지 사울은 계속해서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성장할 때까지 왕 노릇을 합니다. 사울이 어땠을까요? 잠시 이슈가 있었지만 사무엘이 내 곁을 떠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해도 나 계속 왕을 하고 있네? 다른 이웃에게 왕권을 넘겨준다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나 계속 왕하고 있네. 다행이다. 잘됐다. 잔소리하는 사무엘도 없어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고 이제 내 마음껏 왕을 해도 되는구나. 좋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정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어요. 무관심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라 하지 마라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엄청 많죠.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내 마음껏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난 너무 자유가 없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내가 속박돼 있는 것 같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자유로운 나의 일상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다듬어지는 나의 일상을 택하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방임을 원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돌봄을 원하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봄 안에 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회개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느냐? 내가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꼭 예배 드릴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매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만, 만약에 그 이유가 지금 사울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예배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이유와 같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와 같이 예배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나와왔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나는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매주 4시부터 예배 시간이 짧으면 말도 안 해. 우리 2시간씩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뭐하러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제재 없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왜 굳이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앉아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나의 일생과 나의 예배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면,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만 있다면,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돌봄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되 온전한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온전한 기도가 나의 입술로부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온전한 예배, 전심의 예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